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3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로 4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9월부터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총 21장의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사사기 말씀 세 달 동안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여정을 이루어갑니다. 물론 그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뻐하고 충만하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참 악한 본성이 참 많이 드러났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요.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 또 그런 모습을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도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음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한 채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렇다 할 확실한 리더가 없을 때 여전히 정복할 땅이 남아 있었고 또 여러 열강들과 싸워야 하는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이방 땅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계속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줄타기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사사기 모습을 보면,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이 역사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섞여서 그 죄에 빠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열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제서야 이제 돌이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아셨겠죠. 다 아시면서 어떻게 해요? 또 한번 속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맛보게 되면 이러한 평화가 오래가지 못하는데 왜 그렇죠? 또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삼손까지 14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반복되는 패턴이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구조를요, 나선형 하강 곡선을 그린다라고 사사기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반복되는 이 순환의 역사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악화되어 가는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하강한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특히 이른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좀 읽기 거북할 때도 있었고 차마 상상하고 또 입으로 담기조차 어려운 또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요,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 허구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누가 꾸며내고 했다면 아마 미화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만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인간의 죄악됨에 대해서 낱낱이, 또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낱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온전히 또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 한 줄 정리가 있어요. 바로 21장 35절, 우리가 다 이미 봤지만 21장 또 35절,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와 있었던 이 말씀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이 반복되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사사기의 한 줄 정리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왕, 그들의 구주이시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잊은 채로 살아갔을 때,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죄악된 그들의 모습,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사기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서는요, 더 이상 그 사사들의 이름, 사사들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17장부터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이 범죄에 대해서 또 나와 있었고, 19장 또 21장까지는요, 윤리적인 이 범죄 행위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나 그들의 사회 윤리적으로나 죄가 가득한, 총체적으로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들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앞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간에, 또 즉 한 민족 간에 일어났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베냐민 지파와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 전쟁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3번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참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레위인이요, 집 나간 자신의 첩을요 다시 데려오는 도중에 기브아의 나쁜 사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첩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그 첩을요 범하고 끝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에 분노한 레위인이 이 첩의 시신을요 12덩이로 또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나눕니다. 다 보내게 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 지파들의 자손들이 어때요? 이 사건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위해서 이 범죄자들을요 내어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베냐민 지파에게.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요 이것을 거절하죠. 결국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도화선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민족 간에 싸움이 생긴 겁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이 3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2번을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매복 작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은 결국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는 이 내전은요 같은 민족끼리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와 아픔이 있었죠. 수많은 또 무고한 사람들이 또 희생되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 기브아 사람들과 그들 편에 섰던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냐민의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 불살르게 돼요. 그리고 결국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생존자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00여 명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죄를 같이 지은 것이라기보다 그냥 죄에 동조하고 그냥 죄를 어떻게 보면 동참했던 것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또 그 죄의 결과를 물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끔찍한 비극과 같은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가장 싫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죄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공의와 사랑은요, 반대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 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베냐민 지파 600명을 남겨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냐민 지파 600명을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요,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다 진멸되고 한 명도 남지 않고 지파 자체가 다 없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부터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족장들과 그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 약속들이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계속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정말 죄 가운데 죄에 동조하며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악인들이었지만, 좀 악한 길을 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한 지파이자 하나님의 자녀였던 겁니다. 12지파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공의와 사랑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만약에요, 베냐민 지파가 이때 다 진멸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마 사도 바울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모든 모습,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그냥 두시지 않고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계속해서 봤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노라 하면 너무나도 악한 이 모습들에 우리는 때론 참 읽기 싫을 정도로 좀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바라보며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진멸당에 마땅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만방에 또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정말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기쁨이 늘 충만하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